전 성경의 핵심에 와 있습니다. 구속사의 중심 중에 중심, 본질 중에 본질, 구속 교리의 아주 핵심,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그런 문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가 뭐예요? 원역사의 구속사적 원리. 세 가지. 원역사의 구속사적 원리. 역설적 진리란 뭐? 하나님은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실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로 다시 시작한다는 어떻게 시작해? 실패한 그대로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건설, 심판 후에 구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 공의와 사랑으로. 예. 하나님의 주권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보통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조의 원리는 뭐? 선으로 시작해서 시작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개판되는 게 대조의 원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종말론적 이중구조는 뭐? 하나가 끝나기 전에. 응?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다음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다음 시대를 그 배후에서 준비하는 거, 종말론적 이중구조. 민수기는 특별히 원역사의 구속사적 비밀 중에서 역설적 진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계속 반역,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끝까지 약속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그 백성을 모압 땅까지 인도한다고 하는, 언제나 모든 성경의 중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모든 진리의 중심 포커스는 하나님의 의에 맞춰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From God to God, from God not to man.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거는 전부 다 가짜, 쓰레기.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어디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from God to God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는 거는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교리, 신학, 어떤 철학을 논하도 그건 전부 다 쓰레기예요. 오늘 이런 쓰레기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 지금 태평양 하와이 저 남쪽 바다에, 하와이에 몇 배 되는 엄청난 쓰레기 섬이 생겼다고 그래. 뭔 소리인지 알아서? 태평양의 모든 쓰레기들이 무교 조류에 따라서 오다가 거기다 이제 모이는가 봐. 조류가 이렇게 모여. 엄청난 쓰레기 섬이. 마찬가지요.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들로 꽉 차 있어. 전부 쓰레기들. 교회가 쓰레기통이야. 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즉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건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쓰레기통 아니야, 다 몽땅. 세상이 다 쓰레기통이요. 교회가 몽땅 쓰레기통, 하나님 없어. 쓰레기들만 꽉 차 있는 거야. 이 쓰레기가 뭐야? 웰빙.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구성해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내 자신의 신앙 체계를, 내 자신의 삶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조해야 돼. 여기서 이거 개조 안 되면은 그냥 영원히 쓰레기로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저 신용만 내고 종교적 분위기나 즐기다가 끝나는 쓰레기로 끝나고 말아. 전국은 쓰레기통이 아니야. 쓰레기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천국에 뭐 들어가? 천국은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럼 천국에 뭐가 들어가? 남은 자. 분리수거한 것만 들어가. 분리수거된 거. 오늘 복음이 쓰레기 복음이 돼가지고 저 누구든지 주님은 다 그저 오라, 그냥 방황치 말고 오라, 그냥 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다 구원 받은 것처럼. 아야 숫자 요즘 천국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잘 살자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서
분리수거했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분리수거한 것도 거기서 또 분리수거를 해. 그 안에 뭐 병은 병대로 뭐는 뭐대로 다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를 다 따로 분리수거해서 거기서 또 추려줘야 그게 재활용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모처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왜 쓰레기가 되려고 사냐 이 말이야.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이런데 자존심을 써. 이런데. 이게 진짜 자존심이야.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왜 이렇게 쓰레기로 이렇게 살다가 쓰레기로 끝날 것이냐. 이제라도 대범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내게 있는 쓰레기들을 다 철어내고 집안 대청소를 좀 하고 내 안에 모든 걸 다 대청소해서 판을 다 뒤엎고라도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날 있더라도 뭔가 구조조정을 좀 하고 판을 좀 바꾸는 업그레이드가 아니야. 업그레이드는 좀 더 배려하게 하는 게 업그레이드야. 리포메이션이 아니야. 리볼루션이 돼야 돼. 전통적인 기존 모든 가치를 완전히 다 부정하고 새 판 짜는 게 리볼루션이야. 지금 저놈들은 거꾸로 리볼루션을 하고 있어. 모든 걸 다 뒤엎어. 하루가 무섭게 법이 바뀌어. 다 파괴하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만 자꾸 생겨. 그게 공산혁명이야. 잘된 걸 뒤엎어서 망하게 하는 게 공산혁명이야. 같은 리볼루션. 올바른 리볼루션은 잘못된 걸 판을 바꿔서 바로 세우는 게 올바른 리볼루션이야. 복음이야말로 리볼루션이야. 복음이야말로 정말 기존에 내가 이전에 살던 모든 가치체계와 질서와 라이프 스타일 방법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바뀌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민수기의 오늘 중심 주제야. 이게 아닌 거는 다 쓰레기야. 우리 민수기를 심각하게 공부의 대상으로, 지식의 대상으로 받아야지 말고 바로 나의 문제로, 내가 민수기, 나의 삶이 민수기, 내가 민수기의 그 백성, What shall I do? 더비하나 더비,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여기서 완전히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판이 뒤집어지는 내 자신의 리볼루션이, 영적인 리볼루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리볼루션, 내 모든 삶의 구조의 리볼루션이, 모든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리볼루션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 민수기에서 여기서 판을 바꿔야 돼. 여기서부터 이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돼야 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그러나 스타트가 중요해. 올바른 스타트가 중요해. 민수기에서 이게 시작되지 못하면은 영원한 쓰레기로 맨날 그냥 생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냥 질긴 생고무 같이 팍팍 꺾어지고 깨져야 돼. 좀 찐득찐득하지 말고 좀 꺾어지고 좀 깨져.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쓰레기가 뭐야? 광야의 시체들이 쓰레기야. 광야의 시체가 쓰레기야. 쓰레기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 엘리트들만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민수기의 사건 중에서 광야의 시작을 하기 전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이제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형태만 달라. 항상 이걸 너희들이 스스로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두뇌 훈련을 해야 돼. 조금만 뭐가 모양이 달라지게 되면 그건 완전히 또 달라. 같은 본질과 원리를 딱 잡으면은 모양이 안만 바뀌어도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활용이 돼야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야.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첫째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치고 자기의 교만이야.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아론과 모세, 우리가 하는 거야.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 자기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게 사탄이야. 요즘 본질을 봐야 돼. 형태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 이것도 역시 자기 방법이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자기야. 방법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말로 하라고 했는데 자기 방법을 해서 하나님 없어. 자기야. 똑같아. 교만. 불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 마찬가지야. 교만, 자기. 하나님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우리가 한번 볼래? 내가 한번 하는 거 볼래? 자기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먹은 거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그 싸움이야. 민수기는 전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인간의 타락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의, 먹어라 자기 의. 모든 구속사는 다 그거야.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이거는 하나의 패키지로서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구원의 문제와 직결시킬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쓰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경고를 여기다 해놓는 거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할 이거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마라.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쓰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경고로 여기다 말독을 꽂아놓은 거야. 사인을 간판을 세워놨어. 경고의 사인, 교통 복규 간판 세워놓는 것처럼 여기다 경고 간판을 세워놓은 거야.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 이 원리야 이거는. 그러나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지도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세우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야.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넌 못 들어간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랬어.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또 모세도 마지막 모압 땅에 와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백성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이제 나는 떠난다. 너희만 들어가라.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만은 그거는 다 형태 하나의 구실로 만들어 놓은 거고 본래 본질과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애굽해서 모압 땅까지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지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선행돼. 모세의 사명은 바로 출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광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구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이런 아무 이유가 없이 모세가 정말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광주리에 물에 뛰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왕자가 됐다가 또 미디안에 가서 또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 그 못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모진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모압 땅까지 갔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쓰고 내몰라라 하고 넌 못 가 하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 딱 못을 박아서 한계를 두어서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만든 거고 이런 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도 쓰고 버림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경고, 다목적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모세를 백성으로 확대시키는 거야. 똑같아. 그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 백성들이 못 들어간 거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불신. 믿질 않았어.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따라. 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안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벌이 따라.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불신에 대한 징벌이 없으면 지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뭔지 알겠어? 무지역설. 간단한 거야. 불신에 대한 징벌이 없고 그냥 안 믿는 거로 끝나고 nothing 그냥 없어지고 만다면은 지옥이 필요 없잖아. 여기서 무지역설, 영원멸절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왕명을 거역한 데 따르는 벌이 따른다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반드시 벌이 따라.
그러니까 살 거냐 죽을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너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과 심판이지 구원만 있고 그냥 그래서 안 믿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전도할 때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잖아. 두리뭉실 그냥. 두 번째는 배교. 똑같아. 배교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 똑같아. 징벌이 따라. 이건 징벌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또 하나의 예표다. 먼저 된 자는 광야의 시체가 되고 나중된 자는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는 감추어진 희미한 부활 사상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거. 옛사람과 새 사람. 중생과 성화의 문제. 그 밖에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단과 하나님의 의. 이건 큰 주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썩어버림받는 주제를 중생과 연결시키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중생과 성화의 문제입니다. 중생과 성화의 문제는 뭐냐? 은혜와 책임의 문제예요. 요즘 중생과 성화, 여기 다루고자 하는 중생과 성화의 문제는 은혜와 책임의 문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 이게 꼭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은혜 언약이요.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중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원 받는 거로 거기서 벌써 다 먹을 수 있다. 은혜가 선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라. 베타 언약. 은혜가 선행되고 거기에 따르는 먹지 말라고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행하는 은혜와 책임. 그러면은 중생,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그건 저희들의 공로로 나온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다 죽는 데서 거기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중생은 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전부 뭐 피해 원양 뭐 자세하게 또 자꾸 나오죠. 그 안에 크게 묶으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중생한 거, 그들이 구원받은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져.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을 맺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면은 애굽의 삶의 습관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법에 따라서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 또 이제는 애굽이 너의 책임지고 바로가 너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을 진다.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겁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란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 먹을 수 있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져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복음이라는 게 책임은 없고 은혜만 자꾸 말하고 있으니까 전부 쓰레기 같은 복음이 되고 깡통 복음이 되는 거예요. 책임 없는 은혜, 그래서 복만 받는 은혜. 이게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파괴시킨 거고 오늘 한국의 사태는 바로 교회의 책임이야.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없어. 지금 그 패거리들 안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라고는 패거리 안에 국회의장 이거 뭐 다 크리스찬들이야. 그것들이 왜 그래?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가 선행되고 거기에 책임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베타 언약에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광야의 시체 다루는 겁니다. 광야의 시체로 말하면은 출애굽 중생했어요. 근데 시체가 됐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중심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광야의 시체 문제를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전제는 첫째는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각 주제를 연관시키지 말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 원칙 하에서 광야의 시체 문제를 다뤄야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이 원칙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전제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광야의 시체 문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본다.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우선 각 개개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예. 그건 각자가 이렇게 하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책임을 물었어. 그러니까 먼저 개개인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동시에 그 개인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체 언약을 맺은 거야. 이중 언약입니다. 개인과 언약을 맺었고 동시에 그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거야.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도 똑같아요. 국가와 개개인이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그게 헌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헌법이에요. 국가 따로 있고 개인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헌법은 개개인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모아진 또 하나의 공동체와 같은 언약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와 개체가 같이 같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국가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공동체가 망해. 공동체가 그 책임을 다 못하면은 그 개인이 망해. 이 극단적인 예가 오늘 한국입니다. 한국은 공동체가 개인에 대한 보장을 못해. 다 망해.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오늘 한국이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체가 별개가 아니야. 하나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압축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공동체가 한 인격체, 한 개체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의식의 전환이 중요해. 이거 이해가 중요해. 공동체를 한 개체로 취급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 개체와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어. 개체가 언약을 깨면은 공동체가 다 깨는 거대. 공동책임이야. 그래서 아간 사건, 아간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니까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싸움,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했어. 이해할 수가 없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큰 검을 빼두고 앞에 또 버티고 섰으니까 당신은 누구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가나안 편이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다. 내가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그 앞에서 나가는 이런 싸움인데 거기서 첫 번째 싸움에서 대패를 하다니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가 없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옷을 찢고 티끌을 입어서 날리면서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럴 수가 어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서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군대장을 앞서가서다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너희 중에 언약을 깬 그 한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아간을 제비를 뽑아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돌무대구를 만들어서 없애니까 그 다음 똑같은 그 아이성 싸움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한 책임 있는 공동체, 아니 책임 있는 개체들이 동시에 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게,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개체와 공동체,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더니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야. 철저한 하나의,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 철저한 하나의 공동체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 아이들이 그냥 그 자진해서 뛰어가서 거기 군대 들어가서 싸워. 또 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이것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개체와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를 한 개체로, 또 개체가 공동체로 벌써 하나로 이렇게 벌써 훈련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 같은 그런 민족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그들은 개체와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야. 그럼 여기서는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왜냐하면 개체는 없어. 광야의 시체 사건 다루는 이 주제에서는 개체가 없어. 개체가 없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한 인격체야. 한 인격체.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주제들은 전부 연관시키지 말고 독립된 주제로 따로따로 취급하라는 거야. 연관시키면은 혼란이 와, 퀘션이 와, 함정에 빠져.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독립시키라는 거야. 이거와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돼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야. 모세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쓰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국한시키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구원의 문제는 별도 분리시키라는 거야. 여기서 이걸 구원의 문제를 다른 주제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야. 독립된 하나의 이 주제, 쓰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딱 그거로만 끝내지, 이걸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실타래 옮긴 것처럼 이건 그냥 수렁에 빠지게 되고 해결이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칠 때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건 구원의 문제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룬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인사관리의 리더십에서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 쓰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구실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자체가 앞으로 모세의 이 모델처럼 쓰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광야의 시제자도 마찬가지.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의 시체가 됐다면 중생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 애굽에서 나온 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를 액면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중생한 거로 똑같냐? 하나는 육체적, 하나는 영적이니까. 그럼 애굽에서 나온 거를 구원받은 중생한 거라고 하면은 광야의 시체 사건은 뭐냐? 중생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받은 거다.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건 중생한 거, 이건 구원받은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뭐냐? 견인결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견인결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극단으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견인결의를 맹목적인 무책임한 견인결의. 맹목적인 무책임한 견인결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은 선행하는 은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 먹을 수 있다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기둥이 서 있어야 이 모든 문제를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은혜가 선행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선행되면은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내산의 언약 율법이라고는 그걸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라. 중요한 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율법이 선행되고 구원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구원이 선행되고 은혜가 선행된 데 따르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게 반드시 오늘 문제가, 오늘 시대에,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되냐면 은혜만 있고 책임이 없다는 거야. 이게 개판 같은 신앙이 되는 거야.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고, 은혜만 있고 책임이 없고, 복만 있고 책임이 있고, 사랑만 있고 책임이 없고, 이게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참 내가 말로 하고 없어다.
목사들이 죽일 놈이야. 살인자야, 살인자. 마약을 뿌려 다 죽이는 거 살인자야. 왜 살 길을 놔두고 다 마취돼서 죽대로 만드냐 이거야.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 따라와. 미국의 은혜를 입고 영주권 받고 이제 시민권 받으면은 시민권 받을 때에 책임을 물어. 그냥 시민권이라고 하는 혜택과 권리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민이 되면은 이런 책임을 지겠느냐. 예를 들면은 나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몰라 사람에 따라서 질문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당신은 그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반드시 그걸 물어. 국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이야. 물론 그 책임의 한계는 총대를 잡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야. 뒤에서 세금을 열심히 낸다든지 뒤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 국가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든 고통을 감수하다든지 각양각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미국의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에 같이 책임 있는 존재로 참여하겠느냐 이걸 반드시 물어. 선서해.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따라는 당연한 감사 정도가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책임. 우리 11조 문제도 이중과세다 뭐다 뭐 개소리들 다 하는데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합의 사랑으로 예정과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면은 내 거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도 없는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책임으로서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책임으로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대표성의 원리로 그중에 10의 하나만 드리되 나와 내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이건 신앙 고백이야. 너무나 당연한 신앙 고백이야. 교회가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그저 11조 많이 내고 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바짝 축복.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잘 믿으라는 게 아니야. 잘 믿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 받는다 그게 아니야. 이게 사기꾼이야. 복 받기 위해서 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 내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이게 저 미스터 조가 팔아먹는 사기야. 삼바짝 축복. 그게 아니야.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이고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이냐. 영혼이 잘 되는 건 수단이 아니야. 목적이야.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장이 따라오는 거야. 복과 모든 것 다 잘 되는 거는 영혼이 잘 되는 데 대해서 따라오는 결과이지. 이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개체로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한 개인으로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모든 주제를 분리시켜라. 자, 이제부터는 개인 이야기입니다. 개인 이야기야. 광야의 시체가 다 죽은 걸 문자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애굽에서 다 죽었다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의 시체처럼 다 죽으면 그럼 몇 사람 구원받았어? 가나다에 몇 사람 들어갔어? 둘밖에 더 들어갔어? 그럼 200만이 넘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200만 중에 두 사람만 구원받았으면은 200만 분의 1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가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성경에 수없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쫙 깔려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책임과 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견인결의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또 반면에 맹목적인 견인결의, 무책임한 견인결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뭔 짓이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가 이걸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건 무슨 얘기야? 구원에 대한 은혜만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I don't know, don't care. 책임이 없고 은혜만 있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맹목적인 무책임한 견인결의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가 그 사람 양심적인 신학자예요. 한국에 나와서 신학자, 목사 300명만 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했어. 중생하고 중생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중생과 성화의 문제야 지금이.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어.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걸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 준 거냐. 지금까지도 술렁거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런 엄청난 도전을 받으면 한마디로 몽둥이로 이마를 얻어맞았으면 불이 번쩍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이걸 체인지하고 다시 재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완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해서 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저놈 죽여라, 저놈 잘못됐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냥 그 비판하는 그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견인결의를 우리는 심각하게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무책임한 견인결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목사들이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내가 언제 한 번 얘기했지? 견인결의를 아주 목숨같이 일어나서 그냥 깨끗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크리스찬 미디어 박재원 목사가 죽이려고 그냥 목사애들 모여가지고 난리들 친 바로 그 독사 같은 그놈이 수년 동안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와이프 놔두고 자기 와이프는 널심에 간다니까 데리고 놀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목사 면직을 당했어.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떠들던 그놈이. 그럼 이스다 줘도 저번에 한번 돈 가지고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존 파이퍼가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 돈을 가지고 실형을 받느냐. 존 파이퍼가 유튜브에 아주 그냥 꽝꽝거릴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는데 지금 또 터져가지고 지금 또 투미 또 거기 걸려가지고 또 부정 또 걸려가지고. 연세중앙교회는 정말 여의도 못지않게 큰 교회입니다. 거긴 정말 왕국가 돼. 왕국 같고 천국 같아요. 바로 연세중앙교회 거기에 무슨 목사인가 그것도 미투 사건에다 그냥 줄줄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게 터진 게 한두 개 아니야. 왜 그래?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건 따놓은 구원이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와 목사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이유야. 그럼 광야 실제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창구가 여기 대답할 수는 없어요. 이창구가 대답하던 큰일 나. 왜? 김세인 교수가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말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난리들을 치는데 이창구 같은 게 또 들어봐. 세계적으로 아무리 신학자고 뭐 목사고 유명하다고 해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는 없으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봐. 고린도전서 10장. 만약에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자요. 우리는 성경 완전보호를 믿습니다. 완전 영감, 완전 보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히 바울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그냥 읽지 말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중간중간 포인트 그 포인트를 딱딱 포인팅하면서 넘어가. 내가 왜 이 성경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느냐 그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의 포인트를 하나하나 징검다리처럼 짚고 넘어가야 이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 읽어놓고 하나씩 일단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를 다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거울이 되어 저희로 악한 일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에 대한 것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을 전부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호의 하나의 구속사의 한 마들입니다. 압축된 마들이에요. 그럼 맨 먼저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가 뭐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자, 이걸 하나하나 잘 그 중요한 포인트를 묶어서 이해를 해봐요. 구름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지금 출애굽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건 뭘 말합니까? 그 사건 뭘 말해?
홍해를 건너온 거지. 홍해를 건너온 거를 바다 가운데 세례받았다고 그래.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세례란 무엇이냐? 바울이 구속교리를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중생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이며 세례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구원, 세례고 중생이고 구원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예요. 같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은 건 뭐냐? 그 물속에서 죽은 거야. 물속에서 이미 죽은 거야. 물로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본래 침례예요. 침례가 맞는 겁니다. 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들어가야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속에서 죽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에 와가지고서 왜 이렇게 머리에 물 몇 방울 얹는 거냐? 물 속에 들어갔다고 진짜 죽나? 그것도 상징이야. 그러면 물을 위에다 얹으면은 내가 물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물이 내 위에 올라온 거나 내가 물 속에 들어간 거나 다 같은 상징이기 때문에 침례든 세례든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물 속에 잠겨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세례란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야. 이것이 홍해를 건너온 거는 홍해에서 이미 애국 군대는 다 죽었잖아.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는 이미 물속에서 죽어서 옛 애굽에 살던 사람으로서는 홍해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나 세례는 상징입니다. 물세례, 할례, 성령세례 옛날에 다 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상징이지 구원의 보증은 아니라고 하는 거.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견인결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상징이야. 구원받았다는 표야. 바울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물세례가 하나의 구원의 표이지 상징이지 물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온 거는 물세례를 받은 거야. 예수 믿고 피 언약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나 예수 믿고 피 언약을 믿음으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나온 거나 형태와 본질, 육체와 영적인 차이일 뿐이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세례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대로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요, 중생이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천상적, 법정적 선언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야.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 광야에서 받은 세례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광야를 통과했잖아. 그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통과하면서 이거는 홍해는 한 번 건너왔지만은 중생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구름 아래서 40년을 살았어.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화를 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걸 의미해. 이제 구별됩니까? 홍해에서 받은 세례와 광야에서 받은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바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기 성령 말이 나왔어야지 계시의 점지선 때문에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았다는 거는 바울의 신약의 히브리서 고린도서 해석에 보면은 바울은 그걸 해석하는 거야 지금. 광야 구름 가운데 지나간 걸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그걸 지금 해석하는 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구름 가운데 광야 40년 지나간 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걸 말하나. 성화의 삶. 그 성령 세례는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그러니까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보라는 거야. 광야의 시체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주제를 분리시키라는 거야. 광야의 시체는 중생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볼 때에는 광야의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물세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구원의 상징이 보증이 아니라는 거야.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짜 구원은 뭐냐? 진짜 구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번하게 나는 거. 그게 뭐냐? 옛사람은 시체가 돼 죽고 새로 태어난 새 세대,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는 이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광야의 시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에베소 4장 24절을 이해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구습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 새 사람,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바울은 바로 이것을 수없이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새 사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거.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바울의 개인의 체험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솔선수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바울의 생애를 치면은 애굽에서 나온 중생 구원 그 사건을 바울로 치면은 바울의 무슨 사건일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야. 중생의 사건이야. 이해가 됐어요? 겉사람이 깨진 거야. 겉사람이 변화된 거야.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장황한 구속교리와 신학을 쫙 그냥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 율법과 복음을 접목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정리해놨지만은 자기에게 적용시켰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메섹에서 깨진 거는 겉사람이 깨진 거고 아직도 속사람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민수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중생했고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육체로만 탈출한 거지. 그들의 정신과 신앙은 애굽에서 아직도 탈출을 못해서 껄핏하면 애굽, 껄핏하면 애굽, 껄핏하면 애굽의 습관, 애굽의 타성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바로 광야의 민수기 사건이 자기 개인의 사건인 것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어. 자기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중생했으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구원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다 얘기했는데 실제 자기를 체크해 보니까 자기는 광야의 민수기 이거였다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는 이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삶의 스타일을 그냥 가지고 있던 그들과 똑같다는 거야. 형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애굽 타령하듯이 자기는 여전히 자기 의의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야. 위대한 신학자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못됐다는 거야.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다메섹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바울은 아직도 진짜 내적인 중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깨지는 거야. 여기서 바울이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죄에게 삼킴바 되었노라. 이게 광야의 민수기의 그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은 완전히 죽은 거야. 바울은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이게 광야의 시체 사건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내가 죄에게 삼킴바 되는데 위대한 신학자면 내가 무슨 내게 의미가 있느냐. 완전히 거기서 깨졌을 때에 마지막에 내가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는 행함으로 이것을 내가 알므로써 내가 여기서 완전히 깨지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에 와서 위대한 금자탑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껍데기만 깨진 거지 속사람이 완전히 번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게 철저한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워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자에게니라. 개선의 승리의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르고 죽을 수 있었던 바울의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바로 로마서 7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광야의 시체 사건을 자기가 체험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옛사람은 광야의 시체로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죽고 이세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한
인격체 한 개체를 볼 때에 바울의 체험이 바로 민수기의 체험이요, 민수기의 체험이 바울의 체험이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체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번하게 해야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중생이냐 성화냐,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나 칼빈이나 이 김선 교수가 하는 거는 중생과 성화를 이분법적으로 중생이냐 성화냐 이거냐 저거냐 이게 아니라 중생과 성화가 하나 된 것이 이게 넓은 의미의 진짜 중생이라는 거야. 중생의 번학이라는 거는 껍데기와 속, 겉사람과 속사람, 담에색과 바울의 내적인 변화, 중생과 성화, 이게 하나가 된 것이 온전한 중생, 온전한 구원이지 애국에서 나온 것만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이거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중생과 성화가 하나가 되는 넓은 의미의 중생이 아닌 분리시켜놔서 중생이냐 성화냐 따로따로 놓고 중생의 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화가 하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것이 오늘 개판이 된 거니까 이걸 뒤엎어 놓은 거야. 무책임한 견인교리.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 다 죽었다, 구원이 취소됐자, 이걸 견인교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화교리로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가? 그럼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이거 꼭 같은 얘기야. 바울의 얘기,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거, 물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중생과 성화 하나가 되는 구원이 아니면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홍해 건너는 물세례야. 성령으로 건너는 건 뭐야?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야. 기독교는 절대로 교리 종교가 아니야. 철학적인 종교, 신학적인 종교가 아니야. 의식 종교가 아니야. 교회 가서 뭘 하느냐가 아니야. 기독교는 완전히 아까 내가 말한 리볼루션, 이게 복음이야.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체인지되는 이게 복음이야. 이게 안 되니까 민수기의 이런 혼란이, 민수기의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 오늘 끊임없이 교회와 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복음을 팔아먹는 이 가짜 날태기들이 바로 이거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보는 바울의 시각, 물세례와 성령세례, 홍해에서 바다에서 구름 가운데서, 그래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아니고서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중생과 성화를 분리시킨 견인교리는 아니라는 거야. 견인교리라는 성화까지를 포함해서 견인교리이지, 애굽에서 나온 십자가 예수만 믿은 이런 분리된 좁은 의미의 견인교리는 절대로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는 반석 곧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건 뭐야? 세례받은 사람들은 주의 만찬이지? 주의 만찬이 신령한 음료. 이건 광야에서 만나, 신령한 음식, 반석의 생수, 신령한 음료, 떡과 포도주, 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준 떡을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셨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 광야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먹어도 죽었어도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거를 그대로 자신에게 또 적용을 시켰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나 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6절이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이게 결정적이야. 결론이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왜 애굽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 믿고 구원받은 중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느냐? 광야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화의 이 과정이 와서 중생과 성화가 하나 되지 않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고,
전부 다 저들이 멸망한 것이 무슨 사건이냐? 광야의 시체 사건을 왜 바울이 얘기하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당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또 이걸 확대시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우리야.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과거의 역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면 이 우리는 바울 당대의 그 사람들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받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 다 우리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광야의 시체 사건과 같이 중생교리만 믿고 있다가 결국 광야의 시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모세에게는 똑같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은 모세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도 쓰고 버림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시체가 된 것처럼 이건 요 주제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모세나 이 광야 시체들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야. 껍데기 교리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화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중생과 성화.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야. 성화는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를 성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잘 차별해야 돼.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신인 협동설이 되는 거야. 신인 협동설.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신인 협동설이 되면 또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이게 행위신앙, 공로신앙, 캐톨릭신앙,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내 책임이 바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냐 못되냐 하는 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해 놨는데도 그 구원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자기 책임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는데도 그 물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건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다. 이거의 신의 산 언약이고 이게 광야의 시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읽읍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이제 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의 무대를 바뀌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7절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며 그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가 당한 일이 고울이 되어 또한 말세에 맞는 일을 경계하는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물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형태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 다 우상이야. 그리고 우리는 우상 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우상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날마다 해에게 날마다 궤도 수정을 하고 날마다 구도 조정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다음에는 간음하다가 민수기 25장 모압 여자들과 그 다음에 또 뱀에게 길에 대한 원망,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시험하다가 등등 결국 저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느냐? 그 망한 거는 언약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결론 마찬가지요. 마지막 결론.
11절에서 저희의 당한 일이 이런 고을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되어내. 그러면 뭐야? 우리도 광야 시체처럼 중생교리만 믿고 있다가 우리도 보기 좋게 쓰레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말뚝을 꽂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건 우리가 자세히는 못해도 이미 중요한 원리는 다 했으니까 확인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3장 다인데 다 할 수는 없고 12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좀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와서 그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라. 7절부터 이제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거기서 너희 형제가 나를 시험하여 증거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늘가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무관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유명해진 때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능력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었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이냐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확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그 7일에 그 모든 일을 신기하셨느냐 아니냐 또다시 거기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았거니와 복음을 받는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므로 오랜 다윗의 글에 오늘 중하여 오늘날이라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느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뜻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같이 자기 일을 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듣지 않은 자의 본을 전했구나. 예, 간단히 말하면은 저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거기에 구원에 따르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르는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오히려 앞에 말한 것처럼 원망, 불평, 시기, 우상, 각종 인간의 자의대로 사는 이런 자기 의가 결국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알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 너희도 약속인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불순종하는 자들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4장 2절 마지막 3절을 보게 되면 2절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오늘날 모든 듣는 교리, 지식, 신학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는 그 뭐냐? 실제 순종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없으면은 다 헛된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함이라. 믿음은 뭐 햇바닥 가지고 교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거는 빈껍데기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히브리 3장 4장은 바로 고린도서 10장에 말한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는 저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의 모든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문맥이나 그 문학적인 스타일이나 그의 모든 주장하는 주제나 중심으로 볼 때에 히브리서는 누구도 이의 없이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 이 얘기나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한 얘기나 똑같은 바울의 얘기 결론은 뭐냐? 너희도 애굽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맹목적인 교린거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도 광야의 시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 결론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 결론이 레위기야. 레위기야 무슨 뭐 있어? 제사란 뭐요? 하나님과 동거. 아니 제사가 뭐야? 죄를 속하는 죄를 속하는 거지? 예. 예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제사야다. 중생이야. 중생. 죄를 속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바로 중생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16장까지면 끝나. 맹목적인 견인결이 이 사람들 주장하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대로 주장해. 그러면 책임은 없고 은혜로 구원만 있다고 하면은 이 레위기는 16장까지로 끝나고 대제사장의 속죄로 끝나고 마는 거지 17장 이하의 성결의 삶이 필요가 없어. 그걸 왜 줬느냐? 구속의 목적,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야. 여기까지 가는 게 중생이고 여기까지 가는 게 구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다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개개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죽은 것도 적용이 돼.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너희도 광야 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그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200대 2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볼 때에 중생한 사람도 성화의 거룩한 삶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중생과 성화를 분리시킨 구원은 가짜라는 거야. 성화를 포함하는 은혜와 책임이 같이 따를 때에 주어진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그랬어요.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성화가 없는 구원, 교리적인 구원, 교리적인 중생 교리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 다시 돌아갑니다. 할례와 물세례는 뭐예요? 뭐가 같고 뭐가 달라?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뭐가 같고 뭐가 달라?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상징이지, 물세례와 할례는 상징이지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증이요? 뭐가 보증이요? 할례와 물세례, 성령 세례가 같은 거는 다 똑같아. 하나님의 언약의 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던 언약의 표야. 그건 같아. 그러나 다른 거는 뭐가 달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상징이지 보증이 아니라는 거. 보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보장은 뭐야? 보증이 뭐야? 성령 세례라야
보증이야. 그건 뭘 말해? 성화가 없는 물세례 성령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중생과 성화를 포함하는 온전한 성화, 온전한 중생, 넓은임의 중생, 온전한 이게 아니면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이나 바울의 말이나 바로 민수기의 현실적인 사건이나 모든 거 다 똑같아.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 결론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조심하고, 그러므로 견고히 잡고, 그러므로 말과 입만 가지고 껍데기를 믿지 말고 민수기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리볼루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의식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 로마서에서는 자기의 의식구조가 바뀌었어. 속사람이 바뀌었어. 영적으로 거듭났어. 이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중생과 성화 분리될 수 없어. 분리되는 이분법적 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잘못이야. 분리될 수가 없어. 중생과 성화는 하나야. 은혜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어. 하나야. 책임은 은혜는 가짜야. 책임은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해. 은혜와 책임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화라고 하는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받은 은혜를 차버리는 거야. 받은 은혜를 짓밟는 거야. 받은 은혜를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여기서 완전히 판이 바뀌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사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사는. 자,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한 군데만 보고 마시다. 여호수아 1장 펴봐요. 광야에서 죽은 옛사람, 광야에서 죽은 옛사람 그 시체 교리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고 실제로 책임 있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룬 사람이, 책임 있는 그 성화를 끝까지 이룬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1세대와 2세대 차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진짜로 번화가인 사람과 번화가하지 못한 껍데기 크리스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호수아 1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다 같이. 그들이 이건 지금 광야에 들어간 젊은 2세입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간 완전히 광야에서 거듭난 번역에 난, 진짜 번역에 난 제2세들입니다.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다른 거 보세요. 16절부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하는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능력을 거역하여 무릇 당신의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히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 이게 민수기에 광야에 시체된 옛사람의 모습과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의대로 옛사람의 스타일대로 사는 광야에 시체된 껍데기 크리스찬 옛사람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의 연단과 훈련으로 정말 번역한 2세들과의 차이가 어떤 거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완전히 옛사람을 뒤엎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진짜 리볼루션, 진짜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적어도 여호수아의 진짜 거듭난 이런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야지, 광야에서 견인교리만 믿고 중생교리만 믿고 오직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이것만 믿고 빈 껍데기처럼 떠들다가 자기 스타일대로 광야의 실체처럼 살다가 착각했다가 우리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케이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무책임한 책임이 없는 견인교리, 책임이 없는 중생교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이 또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구속교리 중에 가장 심각하고